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4쪽에 있는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탄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많은 절기들 또 행사들 그에 따른 축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부활절은 그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역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두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입니다. 성탄의 날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또 저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또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욥기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욥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 1장과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린다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일컫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대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욥과 이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었는지 또 어떠한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두 번째 파트는 3장부터 31장까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와 욥 간의 대화가 8번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너에게 임한 이 고난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임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즉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당신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오늘 본문 42장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신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그들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섭리, 계획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만이 전부인 양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인간적으로도 이것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위로였습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것인데요. 그런데 욥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더 큰 고통만 가중되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으로도 잘못되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면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위로랍시고 혹은 권면이랍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맞냐면, 당신 혹시 11조라든지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떼어 먹은 적이 없느냐, 온전하게 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주일 예배를 빠진 것을 포함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그 밖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못한 어떤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식의 어떤 말씀들, 또 이러한 고난은 당신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하는 그런 그 위로와 권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38장부터 41장까지 총 4개장 126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77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욥은 지금 그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또 주변 사람들, 또 아내라든지 새 친구라든지 엘리후라든지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심각한 어떤 질책과 힐난을 지금 받아서 더 큰 고통 가운데에서, 또 자신의 몸에서도 전신이 다 종기가 나서 그것을 질그릇으로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통증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77가지의 질문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2장 말씀을 보니까 욥은 그 질문 가운데에서 정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정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총평이 있게 되는 것이 욥기 42장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또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과 같은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이 동물들의 예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의 약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우리가 찾아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이고요. 이 섭리 안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여 주고 계시는 것 모두를 통칭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첫 질문을 욥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욥을 제자 삼아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4절 말씀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욥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방식, 방법, 그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욥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다 기뻐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은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막 이렇게 쳤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의 그 천지창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탄생하였던 것, 뭐 땅이 또 생겨났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질문의 형식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린다면 타조의 예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타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새 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쓰는데 타조는 조류과입니다. 새과에 속하지만 날개를 아무리 막 이렇게 자발맞게 퍼덕인다 하더라도 날지를 못하는 특이한 새입니다. 근데 학과 같은 경우는 학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학의 깃털과 그 날개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우아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우아하게 잘 날아가는 반면에 타조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 날개짓을 통해서도 날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또 타조는 그 알을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을 밟을 정도로 또 다른 들짐승들이 그것을 밟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요. 그러면 그렇지만 타조가 또 빨리 달릴 때에는 말과 그 말에 탄 사람을 보면서 비웃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묘사도 아울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빨리 달릴 수 있는 어느 무엇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38장 19절 말씀을 보면 심판주로서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의 길이 있고 흑암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광명의 길로 또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흑암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각주상에는 그 하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묘사 중에서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 꼬리가 얼마나 크고 튼튼하였고 맹렬하게 세차 보였는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묘사가 될 정도라면 이것은 공룡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멸종돼서 없지만 공룡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1장을 보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고 역시 각주에는 악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의 입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또 그것의 콧구멍에서도 연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용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멸종되고 없지만 이것들 앞에서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것들 비단 이렇게 멸종된 것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 같은 거 앞에서도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41장까지 쭉 해주고 계셨는데 4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정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쭉 말씀하여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세상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시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다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아오니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내가 이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5절 말씀처럼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과 같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정확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거두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과 8절 말씀에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도 연달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기에 더더욱 레위지파도 아니며 레위지파가 아니기에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욥에게 가서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만인 제사장서를 신약시대에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 욥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인 이 욥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을 하신 후에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말들 또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욥을 통해서 할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 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노릇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이전까지는 맹렬하게 그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힐난하고 그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도고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고난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갑절이나 이전 고난당하기 이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7,000마리였던 것이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던 것이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였던 것이 1,000결이 즉 2,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던 것이 1,000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요. 그대로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딸 3이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완전 숫자입니다. 이 도합 자녀의 합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인데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은 고난 이전의 자녀 숫자와 똑같은, 그러나 욥의 믿음이 더 나아진 것과 같이 이들도 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11절부터 17절까지의 축복이었던 것이고요. 이 축복의 재산의 어떤 그런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떠나서라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욥은 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이란 한 단어들로 설명한다면 말씀과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즉 예수가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소망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도 회복되는 것임을 이 성탄의 주일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성탄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회개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